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화로 알려져 있는, 실제 있었던 일로 알려지고 있는 어느 버스기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이는 이 이야기가 스웨덴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스위스 알프스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차를 운전하고 기사가 알프스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 대관령을 넘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 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꾸불꾸불꾸불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또 정상을 넘어서 내려올 때도 지그재그로 내려오게 되죠. 역시 이 차도 험준한 산을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이 다 돼서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 찰나였었습니다. 한 중반 정도 꼬불꼬불해서 내려가고 있었을 때에 이 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을 운전기사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아직은 구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운전하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고 춤을 추고 있다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운전기사가 뭔가 조치를 안 하는 것 같은 것을 이 승객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승객들도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이 난관을 잘 통과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속도는 점점 불어났고, 운전수는 마치 제주를 부리듯 한 구비 한 구비를 운전하면서 잘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꼬부랑 길이 지그재그 길이 거의 끝나고 이제 고등길이 나왔는데, 역시 내리막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승객들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장 큰 고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는 모면했기 때문에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그 운전수의 그런 실력에 격찬을 했지요. 이제는 그냥 쭉 고등길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간 만큼 올라가서 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쭉 내려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 급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고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죠. 파방파방 울렸는데 다른 애들은 다 비켰는데 한 아이만 못 들은 것 같은, 그래서 그 길 한가운데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차속도는 아직은 계속 빨라졌고 아이와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져 가는데 운전수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치고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살짝 비껴서 가는데, 이 속도로는 살짝 비킨다는 것은 차가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워낙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차가 전복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운전수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몸이 붕 뜨더니 옆에 있는 숲을 속으로 툭 떨어졌죠. 차는 계속 내려가다가 드디어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차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수가 거기서 내려서 터벅터벅 아이가 떨어진 그 숲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승객들은 어떤 사람은 소곤소곤거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살인자 아니야? 저거 어떻게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살인자야, 살인자.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치고 지나갈 수가 있어? 따라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그대로 숲으로 가서 자동차에 쳐서 살점이 떨어지고 있는 그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살인자야, 저 운전기사는 살인자야,
경찰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탄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소리를 듣다 못한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이 기사의 아들이라고요. 그때 그 아이를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복음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말씀이 다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책 66권, 이 두꺼워 보이는 이 모든 구절 한 구절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에서 나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마치 우리의 육신에 상처받은 부모 말고 정말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있는데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심지어 죄에서 떠나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일이 나한테 안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본다면 그 어려운 일이 해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시선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진정한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정한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확실한데로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아플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지금 일이 안 될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가정은 화목하지 못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올바른 신앙이 생긴다는 것이고 올바른 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재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세 구절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읽은 구절에 쓰여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다른 번역에서는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즉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말씀과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도 거룩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인데, 존귀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인데, 때로는 아내가 미워 죽을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이 싫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저런 아내가 있을까?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남편은 저 모양일까? 내 자녀는 이 모양일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미쳤다 그럽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내는 잡아야 돼. 초반서부터 결혼하면 잡아야 돼.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말씀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나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내를 대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6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하나해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아까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사야서 66장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거룩과 구별, 이 두 말이 병행으로 나오는 구절이 이 외에도 24구절이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고 비슷한 말이 바로 경건인데요. 경건.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별되는 것. 모든 성경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너희를 구별하라. 다르게 사는 어린이,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하라. 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는요, 문 바깥에서 양을 잡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나오는데, 그 번제단에서 그 육체는 태우지요. 양의 가죽, 양의 몸을 태웁니다. 그리고 받은 피는 들고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성소보다 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가 성소가 되겠고 여기는 지성소가 되겠죠. 그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이요, 아차 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제사장은 살아있는 거고요. 딸랑딸랑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지면 그 제사장은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임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혹시 아까 꽂아놨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 자, 근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한다는 건 두 구절이에요. 첫 번째,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거룩인 것입니다.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뜻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가장 그 많은 성경의 39권에 나오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결국은 주님이 모든 계명이 집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별되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잠깐 더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도 다 과거형이에요.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산다는 것. 우리 본질상 우리는 왜 죄인이냐? 우리가 왜 원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룩 그러면은 이 좋은데요. 게다가 어동추야 이러면은 몸이 막 들썩들썩한데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몸은 원죄가 있는 게 맞긴 맞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하고 달이 밝아 그러면서 으쌰으쌰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요 편하기를 원하고 우리 몸은요 정욕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 몸은요 화가 나면 화내기를 원하고 색욕을 따르기 원하고 음란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 골탕 먹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도 따르면서 내가 육체의 소욕도 따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세상이 아니라 세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여기까지는 이제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여기는 이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구별과 사랑이 많은 구절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거룩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확대 번역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확대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개역개정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고 4절서부터는 확대 번역 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 장씩 나눠주시죠. 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 장 더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거 누구에게 꼭 전해줘야 돼 이런 분들은 더 가지고 가셔도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볼게요. 우리 프린트물에는 역시 3절까지는 개역 개정이었고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가 확대 번역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서부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며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심으로 끌어오르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로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무례한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까다롭게 행동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쉽게 분을 내는 등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릇된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악된 것이나 불공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쓸모없게 되거나 약해지거나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내가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랬을 경우 마음은 아파서 상처를 받아서 마음은 그 사람 겉으로는 그 사람에게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어쩌다가 보면은 겉으로는 내가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도 내 속은 막 끌어오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가장 미성숙은 화가 난다고 분노를 내는 게 가장 미성숙이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화가 나더라도 겉으로는 일단은 분을 내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까지도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까지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또 큰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거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가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장 신앙의 믿음의 근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모든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뜻, 거룩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구별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